나를 지으시고 구속해 주시며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캄캄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해도, 마음으로 포기하고 싶은 고난의 골짜기가 있다 해도 주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는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도록 솟아나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흔들리는 믿음, 다시 복음 앞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으로 채워주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되는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새 힘을 얻고 도전을 얻어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 주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여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받아 우리의 모든 영혼육이 살아나게 하소서. 깨어나게 하소서. 말씀 태어나실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참된 깨달음과 주님의 기쁨 되는 뜻을 발견하는 생명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 친히 응답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거룩한 두 손을 들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뒤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뒤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너희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곳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널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2절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2절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의 큰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될 때, 예배 될 때 우릴 사용하소서. 지쳐온 불의 날 오늘을 맞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를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지쳐온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택해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의 날 오늘을 맞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를 생명이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을 맞도록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을 맞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을 맞도록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을 맞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를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을 맞도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교회를
합시다.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자리 온 세상 구하시라. 내 사모하는 자리 영광의 왕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자리 온 세상 구하시라. 내 사모하는 자리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자리 온 세상 구하시라. 내 사모하는 자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우리의 모든 갈망이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 되기 원합니다. 입술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돌아서며 꺼져버리는 육신의 본성대로가 아니라 온전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의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의 기쁨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이 뜻밖의 적과 같이 닥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도록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꺼져가는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약해지지 않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함으로 깨어있어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감겨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잘 버티고 견디며 승리하는 싸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단장을 잘 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진리가 내 삶에 하나님 기초석이 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늘 순복하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고람되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먹음으로 마심으로 영혼육이 소성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11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얘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사사에서도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레나 왕국을 질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관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장하던 권세로도 되지 아니하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탄압하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학침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국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전체적으로 다 볼 건데 45절까지라서 안 봤어요. 예. 또 오늘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오늘 이 11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세 개가 다 경영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어디로 모아지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으로 모아집니다. 인간사들의 모든 것 개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사까지도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로 모아지냐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으로 모아지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모든 시간과 역사를 경영하고 계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11장을 들어가는데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예언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언장. 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럽니까? 뭔 장? 사랑장이라 안 그래요? 너무나 오랜만에 물어보니까 또 헷갈려 하시는데 사랑이에요. 사랑. 예. 이렇게 보면은 다니엘 11장을 예언장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느냐면 세세히 이것을 46절까지 했습니까? 45절까지 했죠. 예. 이걸 세세히 나누면 몇 가지가 정도 있냐? 130여 가지나 무려 있어요. 이게 130여 가지 넘는 예언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예. 세세히 나누면.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학자들의 논란이 많아요. 어떤 논란이냐면 뭐가 분명하지 않아서 논란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정확하다는 거예요. 예언이 너무나 적중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맞다는 거예요. 그래, 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다 보니 어떤 논란이 일어나냐면 누군가가 후에 역사가 되어진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마치 다니엘이 미리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예언이 정확하다 보니. 여기에 나타난 여러 예언들이 역사 속에 너무나 정확하게 실현된 사실이기 때문에 거꾸로 다시 말하면 너무나 정확해서 생겨난 논란이다 이 말이에요. 논란할 것도 없죠. 받아들이면 되는데 되게 할 것이 없어요. 불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흐지부지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가지고 논하려고 하니 되겠어요? 너무나 똑같이 맞으니까 똑같이 맞는다고 뭐라고 하고 안 맞으면 또 안 맞는다고 뭐라 하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장단이 맞춰진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람끼리 논란이 있어. 사람끼리. 하나님은 그대로 계셔. 하나님은 그래도 그 일을 계속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야 이러지 않냐 저러지 않냐 막 그러면서 생긴 거예요 논란이.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BC 6세기경에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 역사 속에 실제했던 내용으로 복음주의자들은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우리도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무슨
뭐 학자의 그러한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러는 것이지. 예,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 인간이 아무리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해도 이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정확하게 맞춰 떨어질 수가 있느냐. 그 의아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불신이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의견에 그렇다면 동조할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성령의 음성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어떤 사람의 대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1대1로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의 상식선상에서나 노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해할 만한 것 안에서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시니까 하나님이시는 거죠. 그러죠? 사람이 이럴까 어떤가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으실 만한 것이고요. 그만큼 역사 속에 실제했던 수많은 내용들이 정확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기술을 하고 기재하고 있는 거죠. 자, 1절을 보면 여러분,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내가가 누굽니까? 무조건 다니엘이란 말 하지 마세요. 뭐가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이 누구를 도와요?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했어요. 다니엘이. 네가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어?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고 있어요. 네. 천사가 얼마 전에 무엇을 했냐면 메대 사람 다리오, 이 다리오는 실제로 바사왕이죠. 메대 바사가 나중에 통합되지 않습니까? 이 다리오는 바사의 왕인데 그가 어떻게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가 패권을 잡게 되었냐,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니까 결국 누가 도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죠, 가브리엘. 네가 다리오를 도왔다 그러잖아요.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내 능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내 힘이 아니야. 그때는 누가? 천사가 도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의 동력을 우리 빌려서 쓴 거예요. 하나님의 너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을 빌려 쓴 거예요, 여러분. 아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결국 하나님의 천사가 도왔어요, 가브리엘. 그래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죠. 자기 지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아무리 천사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천사장이요. 불임을 뭡니까? 불의는 뭡니까? 불의는 사람이, 불의는 분이 계시잖아요. 불임을 받은 영이 뭐예요? 천사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명령 오다를 받고 하는 거죠. 혼자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1절이죠. 내가가 가브리엘 천사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여러분, 역사의 실질적인 주도권과 경영하심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10장 21절을 보세요. 10장 21절. 그 위에 있잖아요. 예. 자, 보세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그렇죠? 예. 자, 그리고 11장 1절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전쟁이 역사 속에서 진행될 것이고 펼쳐질 것인가를 다니엘에게 밑그림을 쫙 보여줍니다. 밑그림을.
여러분 역사 공부가 필요합니다. 세계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역사도요, 이게 세계사예요. 실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제가 다 역사 시간도 아니고 세계사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여러분들의 책들을 접하면서 한번 보시고 굵직굵직한 거, 큼직큼직한 사건들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과 관련성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다니엘을 접할 때 더 훨씬 더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자, 2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세 왕들이, 매당 3명의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몇째? 넷째는 어쩐다고? 그들보다 어째요? 심히 부요할 것이며. 부자예요. 그가 그 부요함으로 어쩐다고 그랬어요? 스트롱,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어쩐다고 그랬어요? 충동하여 어디를 친다고 그랬어요?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도대체 누가, 헬라가 센 왕인데 도대체 누가 이렇게 헬라를 건드린가 봅시다. 실질적으로 후에 바사에서 몇 명이 나온다고 왕이? 응? 3명이요? 4명이요? 어쩐다고요? 어쩐다고?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거기 안 맞다 그러네. 조용히 한번 해보세요. 이쪽에서 궁시렁궁시렁 하잖아요. 뭐라고? 몇 명이라고요? 그 자신감 있게 하세요. 자신감 있게. 아니다. 막 궁시렁궁시렁 하잖아요. 궁시렁궁시렁 하신 분이 맞아요. 새 왕이 아니라 잘 읽어봐요. 넷째가 나오잖아요.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또 넷째가 나오잖아요. 넷째. 끝까지 잘 읽어봐야 돼요. 네 왕이 바사에서 일어납니다. 앞에 세 왕이 일어난 다음에 네 번째 왕이 뭔 왕이요? 아주 센 왕이 일어난다니까요. 센 왕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넷째 왕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에스더에 등장한 누구요? 그렇죠. 아하스웨로. 아하스웨로 왕이에요. 아하스웨로 왕. 이 아하스웨로 왕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어요. 이 세 왕이 앞에 이 세 왕이 갖고 있는 권력과 물질을 능가하는 부를 누가 가졌다? 네 번째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갖고 있어.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 왕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네 번째 왕이었다. 근데 이 왕이 여러분 크게 실수를 하는데요. 일을 저질러 버려요. 일을. 그리고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코터를 뭡니까 건드려 버렸어요. 어디 제국 건드렸어요? 헬라 제국을 건드려 버렸어요. 쳐버렸습니다. 자, 무려 100만 대군을 몰고 갑니다. 이 100만 대군을 소집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병력이 몇만 정도 돼요? 50만 원 넘고 60만 원 덜 될 것 같아요. 50에서 60만 정도 그 사이 한 55만 명 정도? 예. 60만 명은 덜 될 것 같고 여러분 지금 당시도 그러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100만의 대군이라면 어마어마해요. 안 그래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모든 100만 대군을 소집하고 말이죠. 누가요? 아하수에로 왕이 통이 커요? 안 커요? 커요. 그리고 통이 커서 누구를 또 압박합니까? 칩니까? 헬라 제국. 그 헬라 제국을 공격했는데 깨갱 했어요. 깨갱.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을 모르고 덤벼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거기서 집니다. 그때부터 지니까 바사는 급격한 속도로 기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지기가 일보 직전이죠. 그 대신 보세요. 이제는 급속도로 바사 제국이 이제는 이제 기울어지니까 헬라 제국이 이제는 수면 위로 역사의 수면 위로 떡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쪽 보세요. 근래에 우리는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근래에 치러졌던 전쟁은 세계 제2차 대전이잖아요. 그죠? 그죠? 세계 제2차 대전이요.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다니까 전쟁. 독일 하이틀러.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이때 전쟁을 일으킨 독일하고 일본이 이제는 뒤에 전쟁 후에 후속 처리가요 굉장히 달라 둘은. 예. 독일은 계속해서 자기 선조들이 지었던 전범에 대해서 끊임없이 뭡니까? 반성하는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요. 잘못했습니다. 사죄합니다. 그러면서 흔적마다 독일군들이 그렇게 범죄했던 모든 부분들을 다시는 우리가 범죄해서는 안 된다는 그 부끄러운 역사의 현장을 뒤로 하지 않고요. 싹 까발려버려요. 그래가지고 후세대들에게 더 이상 이런 부끄러운 짓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다 까발려버려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감히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독일은 그렇습니다. 일본은 어쩝니까? 일본은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는데 선수잖아요. 다른 선수가 아니라 그런 선수, 왜곡하는 선수. 아닌 것도 자기 땅이라고 해버리고 선수. 예. 그래서 독일 내에서는요, 현재 독일의 나치 있잖아, 나치 깃발. 그때 나치 시대 때 사용했던 깃발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면은요, 무서운 벌로 취급합니다. 아예 쓰지 말라 이 말이요. 예. 근데요, 일본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공공연하게 그 깃발을 떠오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사람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죽이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뭡니까, 뭐, 올림픽이나 뭐 스포츠 현장에서도 뭐 당연히 그 깃발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때요, 세계 2차 대전이 쓸고 지나가면서요, 세계의 지형이 바뀌어지는 거게 전쟁 뭐 크게 터지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 지형이 바뀌는데 이제는 그때 또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이제는 드러나는 거죠. 역사의 중심의 한복판의 센터로 딱 나오잖아요, 미국이. 다 돈다니까요. 근데 이 모든 역사의 경영은 결국 어디에서 딱 마침이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이다 이 말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그 눈이 트여져야 돼. 아멘. 결국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경영하심, 역사의 경영하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성서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절 그렇게 되지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누구 왕? 아하수에로 왕.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화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왕국을 칠 것이며. 여러분 어디를 쳤다고요? 알렉산더 왕이 통치하던 헬라 왕국을 쳐버렸어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알렉산더가 얼마나 알렉산더가 사나운 사람입니까? 몰라서 건드려버렸어요. 대제예요. 알렉산더 대왕이다 그랬어요. 대제. 예, 나이는 어렸지만.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누구예요? 예, 알렉산더. 여러분 마음대로 성경이 이렇게 단호하게 그리고 이렇게까지 피력을 한다는 건요. 보세요, 여러분.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고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아주 기가 막히게 피력을 합니다, 여러분. 어쩐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해버려요. 누가요? 이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왕. 헬라 제국을 실질적으로 일으키고 통치했던 왕이 알렉산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왕을 정점으로 한 헬라 제국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삐까뻔쩍하고 센 줄 알았더니 이제 뭡니까?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사라졌더라. 영원한 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영원한 거 없어요. 이 알렉산더 왕이 언제 왕이 되느냐? 몇 살 때? 20살 때 왕이 되죠. 그러면서 왕이 되면서 이 알렉산더가 국민 앞에서 무슨 선포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아까 점심 먹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땅에 인간이 사는 곳은 전부 점령을 할 것이다 그래요. 예? 이 땅에 인간이 사는 곳은 어쩐다고 전부 점령을 할 것이다. 심지어 어디까지 점령을 하냐? 어디까지 나겠어? 인도. 예, 인도까지.
자, 인도에서 점령 들어가려고 했는데 인도까지 들어갔는데 뭘 맞았다? 화살을 맞았더라. 화살을 맞았기 다행이에요. 안 맞았으면 중국 통쳐먹고 또 통쳐먹고 난 다음에 중국 밑에 우리를 통쳐먹어 또.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인데 뭘 못하겠어요. 사람 있는 곳은 다 뭡니까? 정복한다 그랬는데 이미 그렇게 살았으면 정복해버렸겠죠.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말이죠. 충분히 그 기세라면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화살을 맞기 다행이에요. 그때 개인적으로는 안 될 일이지만 그 돌아와가지고 전쟁에 지친 병사들과 이제 뭡니까? 엄청난 술판을 벌이죠. 이 사람이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술판을 벌여요. 누가? 알렉산더가. 결국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몇 살 때? 33살 때 말라리아에 걸려서 심한 열병을 앓다가 죽어요. 일찍 죽어. 그래서 일찍 죽은 게 뭐예요? 요절이에요. 요절.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측근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혹시 왕이시여, 왕이 운명하시며 이 나라는 도대체 누구에게 맡긴단 말입니까? 폐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장 센 놈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가장 센 놈에게 맡겨라. 그래서 이 알렉산더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다고 했어요? 2명의 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달라요. 그러잖아요. 이복 형제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왕권을 아들들에게 물려줄 줄 알았는데 아들들이라고 지정을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제일 센 놈에게 물려주라요. 그래서 이제 각축전이 벌어진 거죠. 난리가 아닌 거죠. 제일 센 놈에게, 제일 강한 사람에게 나라를 물려주라고 했으니까. 이 말 한마디가 실질적으로 헬라 제국을요 완전히 분열시키는 근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잘해야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떵떵거리면서 전 세계를 제패할 것 같지만 자기 뜻대로 됩니까? 그러잖아요. 하나의 병으로 인해서 그냥 연약하잖아요. 이렇게 연약한 자가 떵떵거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되겠어요?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 두겠습니까? 이 알렉산더 한마디에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장군들이 이제는요 길을 쓰면서요 자기들이 왕이 되겠다고 각축전을 벌이는 거예요. 엄청난 음모, 엄청난 모략, 엄청난 암살, 독살,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처벌된 인물이 누굽니까? 왕의 측근들이요. 알렉산더의 측근들. 그 2 아들 먼저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처와 첩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가족이요 전부 다 전멸을 당하는 거예요. 일가족이 다. 그래서 비운의 죽음을 맞습니다. 한때였죠. 한때였어. 알렉산더 살아있을 때는 한때였죠. 이 장군들이 알렉산더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벌렸던 정치극인데 결국 헬라 제국은 어느 한 사람에게 정권이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났어요. 그것이 한 조각, 오늘 보면 나오잖아요. 2조각, 그리고 3조각, 그리고 4조각으로 이제 그때 우리가 봤어요.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쪼개진 쪽이 어디냐면은 한쪽으로 나누어진 것이 어디냐면은 마게도니아 쪽이었어요. 마게도니아 쪽이었고 2번째로 쪼개진 것이 소아시아 쪽이었어요. 네. 이 소아시아는 리시마쿠스 왕이 차지합니다. 그때 했어요. 여러분 적어놨을 거예요. 리시마쿠스 왕이 차지하고 3번째는 수리아를 중심으로 시리아라고 그러죠. 이 수리아를 중심으로 셀루커스, 이 셀루커스가 하나의 왕국을 차지하고 그리고 4번째는 애굽이죠. 톨레미 왕조가 이 애굽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톨레미, 프톨레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번째, 4번째가 중요하죠.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장군들끼리 이 헬라 제국을 먹기 위해서 이런 각축전을 벌이다가 결국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쪼개진다? 4명의 장군에 의해서 4개로 조각조각 나라가 뭡니까? 분리돼 버려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헬라라는 제국이 해체되는 것과 같아요. 해체돼서 분리돼 버린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보세요. 4, 5, 6절 보면 자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그가 강성할 때가 누구죠? 그러죠. 근데 그의 나라가 갈라졌죠. 이제 이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그랬죠.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두 아들 죽었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자기가 주장했잖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주장하던 대로 권세대로 돌아가서 안 돌아갔어요? 되지 아니하였죠.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뽑혀버리는 게 무서운 거예요. 뽑힌다는 게. 뽑힌다는 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 휴브리스라는 게 교만이라는 게 여러분 보이는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이. 알렉산더가 자기보다 센 사람이 보이는 게 없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야. 근데 계셔 안 계셔? 위에 계신 그분이 나의 친구 그분이 우리는 친구지. 근데 이 사람한테는 원수지. 교만한데 하나님이 인정하간대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데 뽑잖아.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싹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 여러분 센터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서론부터 이 모든 인류의 역사의 경영은 누구의 경영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인지하고 하셔야 돼요. 5절.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어째요? 다 버림을 당하리라. 뭔 말이냐?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이 엄청난 부로 병력을 소집해서 여러분 헬라의 알렉산더를 치면서 무너뜨리려다가 오히려 판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바사가 이제는 완전히 지구촌에서 결국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죠. 예. 역사의 전면에 그 다음에 누가 중심으로 떠오릅니까?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우뚝 떠오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여러분 비운의 주인공이요. 말라리아로 몇 살 때? 33살 때. 예수님도 33세요. 이 사람도 33살이요. 우리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데. 이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자기 멋대로 산 사람 최후와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 최후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어요. 근데 이 사람 결국 보세요. 자기가 죽자마자 모든 것이 뽑혀버리잖아. 이게 열매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열매로 태어나잖아.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잖아. 우리가. 근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뭡니까? 나라까지 통째로 자기 자식도 싹 죽고 측근도 다 죽고 이게 열매야. 이 알렉산더가 33살 때 요절을 하기 전에 제일 센 사람에게 국가를 맡긴다 그 한마디 때문에 무신들로 구성된 무신들이랑 뭡니까? 무기를 들고 막 군사훈련하고 그런 사람들 무신들이잖아요. 싸움 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무신들로 구성된 부하들이 각축전을 벌이면서 알렉산더 왕족을 멸절시키고 4명의 장군이 나라를 분배해서 어디다? 그렇지. 또 그렇죠. 그렇죠. 예, 마게도냐, 소아시아, 수리아, 애굽 네 개국으로 분리됐다 이 말이에요. 네 제국으로. 그런데 여기서 무슨 방이 나와? 뭔 방이 나와요? 남방이 나오고 뭔 방이 나와요? 북방이 나와. 남방, 북방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북방은 어디 쪽을 말하냐? 이 네 도시 가운데 네 지역 가운데 시리아 쪽이에요. 이게 북방입니다. 시리아. 남방은 어디예요? 이집트, 애굽이에요. 이 시리아와 남방인 애굽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안 좋아요. 남북이 원래 안 좋아요. 어제 적대가 이렇게 서로가 대적하고 있으니까 서로 그렇게 한 거 별로 안 좋아요. 예. 왜 이 시리아와 남방인 애굽이 왜 안 좋냐? 이 네 제국 가운데 세력이 거의 비슷한 것이 이 두 제국이에요, 여러분. 삐까삐까해. 예.
그래서 이들은 조금 약했고 결국 이 시리아 쪽의 셀루쿠스 왕조와 남방의 톨레미 왕조가 역사 속에서 계속 부딪히게 되는데 세력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뭡니까? 그 갈등이 있고 뭔가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가 있겠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방왕국, 다시 말하면 애굽 쪽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요 공주를 씩 보냅니다. 어디로? 북방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정치적으로 정략적인 결혼 때문에 두 왕국이 정치적인 차원에서 약간은 친하게 지냅니다. 근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겠죠. 다들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뭡니까 전쟁을 막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 정치적인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한다 그랬죠. 곧 남방 왕의 딸이 어디로? 북방 왕에 가서 하친해요. 정치적으로 결혼을 한다는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북방 왕국인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정치적인 목적으로 화친을 위해서 시집갔던 공주와 거기에서 낳았던 모든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멸족이 되고 버림을 당한 거예요. 인정을 안 해. 북쪽에서 인정은 안 해요. 남쪽에서 데리고 왔다 이 말이요. 남방에서 왔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자기에게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자기 뭡니까? 그 혈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내팽개치는 거죠. 백성들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바로 6절이었고요. 7절 보세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겠어요? 왕위를 이었어요.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이 군대를 치러 왔어요. 원수 갚는다 이 말이에요.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보면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뭡니까? 죽냐 하면서 결국은 한 사람이라도 살잖아요. 다 죽었는데 결국은 막내가 살기도 하고 다 죽었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어쩌저쩌게 어디까지 막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 살았어. 그래서 거기서 막 연단하고 난 다음에 결국 원수 갚아 안 갚아 원수 갚으러 또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원수를 갚고 갚음을 또 당하고 또 원수를 갚으면 또 그쪽에서 또 원수를 갚고 서로가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면 또 원수 갚음을 당하고 또 원수 갚으면 또 그 갚음을 당하고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 한 제국이 무너졌으면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고 또 이 제국이 뭡니까? 일어나면 또 다른 제국이 무너지고 이 제국이 무너지면 또 다른 제국이 또 일어나고 계속해서 이게 역사적인 반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상세한 역사의 경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진리의 글을 통해서 누구에게 미리 보여줬냐 이 말이에요. 진리의 글을 통해서 누구에게 보여줬어 지금? 그렇죠.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10장 21절에 다니엘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에게. 그리고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역사의 경영들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이 돼요. 그대로. 여기서 11장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절까지 다 볼 것 없이 똑같은 역사의 반복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원수를 갚으면 또 상대쪽에서 또 원수를 갚고 또 여기서 또 갚으면 또 갚고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하고 또 하고 당하고 또 하고 당하고 또 하고 한 제국 무너지면 한 제국 일어나고 한 제국 무너지면 한 제국 일어나고 계속해서 역사의 반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정략적인 결혼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에게 정확하게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정략적인 결혼까지도 할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반듯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너무나 똑같지 않냐? 뭔가 이상하지 않냐? 보고 그렇게 후대에 그렇게 써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된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 불신의 생각이고요. 여러분 잠깐 로마서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8장을 볼까요? 로마서 우리가 8장을 요즘 보지 않습니까? 그죠? 오전에도 8장 자 18절부터 24절까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18절부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피조물의 이 고난의 역사 속에 전쟁 자체가 뭐예요? 인류의 가장 큰 고난이에요. 전쟁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처참하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지금 뭡니까? 지금 전쟁이 뭐 일촉즉발이지 않습니까? 예. 뭐 16일 날인가 언제가 이렇게 푸틴 대통령하고 뭐 바이든 대통령이 또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신경전이죠, 신경전.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뭐가 터져? 새우등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제도 기도하면서 막 고민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 민간인들이 죽고 윗대가리들이 안 죽고 민간인들이 죽는다고.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들이 죽는다니까요. 대통령이 죽든가요? 민간인들이 죽어요. 최소한 5만 명이 죽는다는데 하나님 그 생명 하나님의 작품들이 그렇게 죽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왜 그렇게 하면 뭘 얼마나 유익을 보겠다고 전쟁을 치릅니까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참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엄청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말 그 전쟁에 지금 곧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데는 어디는 태풍 때문에 어디는 눈사 때문에 어디는 뭐 때문에 막 홍수 때문에 뭐 때문에 전쟁 때문에 지진 때문에 뭐 화산 폭발 때문에 왜 그걸 보냐, 여러분. 보면 왜 이런다냐가 아니라 그걸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다는 많은 부분들이 증거가 되고 있고 마지막 세대는 이런 일 저런 일이 당연히 일어난 거죠. 그것을 울리는 그런 소리인데 그런 메아리들 소리인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요. 그렇게 하더라도 인명피해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어디가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니까. 지나가는 삐버 하는 119차가 들으면 하나님 저 속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제발 살려주세요. 생명만큼 살려주세요 하나님. 다시 강건하게 해서 회복되게 해서 돌아오게 하셔서 그렇게 기도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왜 그런 소리가 내게 들릴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현장이 보일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가는 이렇네 이렇게 됐고 막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보여줬겠어요? 우리의 눈에는 다른 사람하고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왜 보여줘? 네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들려줘?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주님이 들었잖아요. 그 주님이 듣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한다는 것은 네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거죠. 얼마나 지금 움츠려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민족들이요. 우크라이나가. 인류의 가장 큰 주제인 전쟁이라는 고난을 역사가 뚫고 지나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고대하게 하냐면은 장래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거야. 네. 여러분 힘들어서 병들어서 너무너무 살기가 정말 내일 아침에 눈뜨기 싫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주님을 고대하고 기대할까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짐승들까지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거죠. 그분을 역사는 소망케 한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아멘. 결국에는 여러분 강대국끼리 붙어가지고 전쟁을 하고 패배하고 포로로 붙들려가고 한 제국이 무너지고 한 제국이 일어나고 정략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한복판에 택한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보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역사의 중심부에 우리 인류로 하여금 누구를 기다리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를 고대한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케 하는 것이 피조물의 탄식의 목적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탄식하냐? 결국 그 탄식의 목적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여러분. 그걸 고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8장 19절부터는 너무 중요한 거죠. 19, 20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역사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역사관 여러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뭔 주의? 신본주의. 인본주의면은 그 교회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판을 친다. 그 교회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내 삶 속에서 판을 친다. 내 삶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본주의해야 돼. 우리의 역사관 뭔 주의? 신본주의. 여러분 이 신본주의가 뭔 말이냐면은 결국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 사고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역사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이에요. 아멘. 역사에 결국은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신본주의 사고가 인간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기계적이고 복사판 같은 그런 결정적이고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고유한 자유의지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 의지가 있다? 씨앗이 있어. 자유의지의 씨앗이 있어요.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고유한 자유의지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는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역사는 발전하는데 그 역사의 발전 과정이 전부 어디에 귀결됐냐? 그리스도의 승리로 귀결이 돼 있어. 하나로 쫙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로. 예. 중국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몇 억이요? 13억입니까? 13억 넘죠 이제? 예. 그리고 그 끝에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우리나라 그것도 남북으로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70년 넘는 세월을 지금 이게 하나의 경이로움입니다. 신비야 신비야.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남북한 우리나라만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뭔가 있겠죠. 이 모든 것도 누구의 경영하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 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도 뭔가 있어. 준비되었으면 통일됐겠지. 근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됐겠죠. 북한이든 우리든 준비가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준비가 되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어느새 갑작스럽게. 그래서 우리들도 다 준비해야 돼요. 통일이 갑자기 이루어지면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통일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 성대로 어떻게 하고 북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되면 어찌되든가 위로 올라가서도 뭡니까? 목회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하지 않겠어요? 그쪽에서는 통일되면 제 학교에서 나오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셔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옛날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통일 노래를 부르지는 않은 것 같아. 그죠? 그때는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통일되면 어떡하냐.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준비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미래의 감각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간 사람들은요 하나님 통일 놓고 기도한 사람들은요 생각을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도록 다 그런 부분들을 세세토록 계획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딱 통일되면 그렇게 세세토록 준비한 사람들을 딱 바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준비된 자는 바로 일을 할 수 있어요. 다 됐는데 제대로 준비 안 됐으면 버벅 하는 거예요. 그때 준비해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문 닫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요. 그때 딱 준비한 때 버벅 문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열어주세요 했는데 안 열어주잖아요. 5 처녀는 그냥 준비되어 있으니까 등과 기름이 한꺼번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님 오시자마자 들어가잖아. 근데 5 처녀 미련한 처녀들은 뭡니까? 언제 올까? 언젠가는 오겠지 그러면서 준비를 안 했어. 그러니까 그때서 예수님 올 때 사러 갔어. 기다려주던가요? 문 닫혀버리는 거예요. 준비를 그래서 한 자야. 그래서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하나님은 뭔가를 해줘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모든 것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남북이 지금 아직까지는 통일이 안 됐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막 피 터지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런 전쟁이 아니라. 머지않아 곧 통일은 될 거예요. 그죠? 어차피 통일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2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은 3가지 초점이 있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은 3가지 초점이 있는데 첫 번째 초점이 뭐냐? 자, 24절 우리가 안 봤는데 자, 24절 봐봐. 24절. 오늘 본문 24절. 24절. 자, 읽어볼까요?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질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죠? 때가 이르기까지 어째요? 그리하리라. 뭔 말입니까 여러분?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본주의 역사관을 갖는 성도들에게 가져야 되는 여러분 첫 번째 초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신앙인들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모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잖아요. 그죠? 헤어지는데 헤어질 때부터 이제 2 사람의 운명이 나눠지는 거예요. 결정이 납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다가 흩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서로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눈을 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 잠잠히 기다려.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믿음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그건 몰라. 어쨌든 기다리고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기다리고 해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정도로 지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지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은 놓지 말아요. 아멘. 그 정도로 기다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쩌냐? 자기가 자기 발로 천지로 돌아다닙니다. 알렉산더 대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자기 발이라고 천지를 돌아다녀가지고 눈을 들어서 5만 대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결정하고 본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제일 좋더라 이 말이에요. 강남 땅이다 이 말이에요. 삐까뻔쩍하더라 이 말이에요. 심판하기 전에는 그랬어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거든요. 굉장히 돈이 많은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화려한 도시일수록 죄악이 많이 숨죽어 있는 곳이 몰라서 그러지. 언제 가서 지뢰 밟을지 몰라. 조심하셔야 돼. 화려한 도시일수록. 우리는 화려하지 않아도 그게 나오잖아요. 행복이요. 화려한 거 찾아가면은요 불행해요. 에? 정결하게 사는 게 행복이에요. 아멘. 보고 자기가 그렇게 천지 5만 대를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찾은 땅이 뭔 땅이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다. 그때는 좋았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있더만. 그때는 좋았지 헤이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 한없이 좋았지 헤이 그런 노래 있더라. 그래서 이젠 꿈이야. 그런 노래가 갑자기 나오네. 그때 그게 있었어요.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그런데 이제 꿈이야. 그런 것 같아. 응. 그때는 좋았었죠. 거기에 평생에 쌓았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롯이요 거기다 다 쌓았던 모든 것들이 유황불에 훨훨 탄 마지막 간격을 한순간에 롯이 도망치면서 비참하게 도망치면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 모든 것을 폭격을 받아. 몸 폭격, 유황불의 폭격을 팍팍팍 받아. 다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요, 자기가 마지막에 그 어마어마한 비참한 순간을 자기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 흔적을 몇십 년 동안, 흔적들이 거기서 한꺼번에 유황불에 다 팍팍팍팍 사라져버린 것을 보면서 목격하고 처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와이프는 소금기둥 내버리고. 이처럼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때와 그 분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잘 못해. 내 시간이 급하고 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분의 시간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저의 인생, 여러분 인생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이 다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볼 수 없어요. 우리 눈으로 어떻게 그걸 다 봅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있는 것도 잘 못 보는데.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여기 안에서밖에 못 보잖아. 밖에 있는 것도 지금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 미래를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일대기를 우리 하나님 손바닥에 다 있으니 하나님은 다 아시니 그분의 시간표대로 계획하고 그분이 설정한 대로 그대로 기다려주고 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뛰어봤자잖아. 뛰어봤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한평생 살았는데 한평생 산 것이 한꺼번에 불유황에 그냥 쏟아져 버린 거예요. 없어. 결국 뭡니까? 쌓아놓은 게 없어. 그게 롯의 열매였어요. 아무것도 없어. 몸뚱아리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전체를 볼 수 없는 눈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의지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래서 주님의 시간에 그런 찬양이 그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멘. 주님의 시간에 고정돼야 돼요. 아멘. 그분의 시간대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다니엘 11장에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그때까지, 그때에, 그때까지, 그때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갈라디아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때가 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방법이요. 때에, 찰 때에,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의 사람, 신앙인.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합니까? 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 기도를 아직까지 안 들어주지? 답답해. 답답하십니까? 답답해요? 우리는 답답해도 하나님은 안 답답해. 그죠? 안 보이니까. 보인 사람은 답답해 안 답답해? 안 답답해. 안 보이니까 답답해. 그래 안 그래요?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더디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더디다고 생각하신 게 있어요?
도분이 앞이 캄캄해가지고 아무런 길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Don't worry, don't worry. 뭐요? 걱정하지 마. 여러분, don't worry,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시간에 이미 시간을 맞춰놓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뭘 맞춰놨냐? 여러분, 알람 맞춰놨어. 나 내일 몇 시에 일어나야지. 몇 시에 잤으니까 몇 시에 일어나야지. 항상 저는 알람을 맞춰놓고 자거든요. 주일만큼은 알람을 맞춰놔. 얼마 자지도 않지만 맞춰놔요. 긴장하고 있으니까. 긴장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네. 최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막 선포해야 되고 자랑해야 된다고 최선을 해야 된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굉장히 긴장감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다 잡아주셔야 하지만 그 전에도 엄청나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러지 않습니까? 전투도 있고. 여러분, 알람은 누가 맞춰놔요? 내 인생의 알람요? 내가 맞춥니까? 어떻게 내가 인생만 알람 맞춰? 여러분, 휴대폰 자신을 알람 맞출 수 있대요? 어째? 목사님, 저는 휴대폰이 지 마음대로 알람을 맞추고 다녀요. 휴대폰이 알람 한 대로 더 일어나고 다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알람을 맞춰, 우리 인생을? 누가 맞춰야 돼?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추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인생의 알람은 누가? 하나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유잖아요.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소유권자는 내가 아니요. 여러분이 아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알람을 맞잖아. 이 조국수의 인생은 언제 알람을 딱딱딱 이렇게 맞춰놓고 이럴 때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 계획표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요. 그래서 어찌됐든가 묵묵히 가는 거요. 팍 올릴 때도 있지만 팍 내릴 때도 있고 팍 올릴 때도 팍 내릴 때도 있고 조금만 하면 일어난다고 막 눌러버리고 깨갱 하고 울고 있으면 불쌍하니까 또 다시 사리 갖고 또 올려놓고 또 올라오려면 탁 푸시하고 깨갱 하면 또 올려놓고 이런 작업을 누가 하죠?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그분이 하시지. 그래서 아유 알았어요. 또 철 들어갖고 회개하고 아유 죄송해요 하나님 하고 또 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도 저하고 같이 있다 보면 알아가자 못 알아가자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 무엇인지 안 좋아하는 거 무엇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 알아 몰라? 알아. 그러면서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요. 여러분 이게 신앙. 당장 알람이 울리지 않더라도 좀 기다려. 기다림에 울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기다려라고 기다려. 내가 급하고 내가 답답할 뿐이지 하나님 안 급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느긋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죽지 않아. 안 죽어. 조금만 참아. 조금만 기다려. 괜찮다니까. 안 죽는다고. 그런데요. 어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막 숨이 턱턱턱턱 차잖아요. 그래 안 그래?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막 지금 당장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안 해주니까 팍팍팍팍 막 숨이 확확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치고 소화도 안 될 때가 있고 그래서 끄이 하고 하면서 주여 어쩌고 아버지 도와주시오 하고 살려주시오 어쩌고 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숨이 차고 해도 안 죽는다는 것을 주님이 아셔. 나는 곧 죽을 것 같은데 아셔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누구께 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인생 누구에게 있어? 주께 있네.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 받고 생명을 선물 받고 호흡을 선물 받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존재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 그 존재가 내가 그 존재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그 시간 안에 존재가 없다면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고 그 음식이 무슨 소용이고 그 다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이고 그 사람의 인생의 호흡과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책임진다. 왜 네가 그렇게 걱정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도 뭡니까? 불신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뭡니까?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에는 말씀 중에 찬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다는 게 뭐냐? 말씀 안에서 평강함이 있고 그 평강함이 뭐냐? 신뢰함에서 오는 평강함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평강해 버리는 거예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괜찮다 하니까 믿어버려서 그래서 평강하고 웃고 가버린 거예요. 맡기십시오 여러분. 아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역사를 경영하시고 이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의 신본주의 역사관에 눈을 뜨려면 보세요. 두 번째 32절을 볼까요? 32절을 읽어보세요. 32절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쩐다 그랬어?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할렐루야.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 당근이죠. 당근. 아무리 역사가 요동을 쳐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겁낼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그분의 전능하신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 이게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한다는 것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야.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요. 신앙이 좋다는 게 뭔 말이냐? 내가 얼마나 정교적으로 열심을 내느냐, 열심을 내지 않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아가느냐, 여기에 대한 싸움이 신앙이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죠. 뭔 과제를 내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 굉장히 섭섭하시겠네. 아무도 말씀 안 하시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이야? 하나님 지금 고민하고 계시겠네. 까우뚱 하나님께서 지금 까우뚱 말을 좀 해야 될 건데 아주 굉장히 민망하네.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야. 말을 안 하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또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예, 또 어떤 분이에요? 내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이제 나오네. 이제 조금 우리 주님께 웃으시겠네. 또 구원의 하나님 나왔어요. 또 수렁에서 나를 끌어오면서 찬양이 들어가시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네. 확실히 해봐야 돼요. 확실히 해보는 가운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술술술술 나오네. 이제 피난처 이제 나오네. 여기까지 나오니까 이제 술술 나오네. 처음에 뚫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 한번 테이프를 끊어줘야죠. 가만히 안 끊으니까 계속 누가 말을 해야 되는데 꼼뽕만 있고. 처음에 주님이 아마 간담회 선을 하셨을 거예요. 주님이 내가 얼마나 역사한 게 많은데 아무 말 못한다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 경험되면 이렇게 술술 나와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걱정을 삼해 주시고 나의 모든 염려를 걷어가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나에게 단잠을 주시고 나에게 굿모닝 굿모닝 하신 나의 하나님. 아멘. 배불러도 찾고 배가 고파도 찾고 주님 울어도 찾고 웃어도 찾고 물을 마셔도 좋아요 할렐루야 하고, 얼마만큼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을 때 주님을 자랑하려면 샥 깔아놔버려야 돼. 왜냐하면 나와 경험되는, 그래서 체험하는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네. 다른 사람은 나 잘 모르겠어. 아는 만큼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주님만큼은 지금까지 살아와가면서 우리 주님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우리 주님 자랑할 것이 어마어마하고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 나는 이런 데서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신앙은 우리 하나님 어쩌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쩌고요? 우리 예수님은 어쩌고요? 우리 성령님은 어째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셨고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맨날 그 사람 입에는 쿡쿡 눌리면, 버튼만 누르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쿡 누르면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탁 누르면 뭐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그게 탁 누르면 주여 주여, 탁 누르면 오 하나님, 탁 누르면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날 만지소서. 그냥 나오겠어요, 여러분? 훈련되고 그게 차다 보니까 그 관계가 어느 정도 밀접한 친밀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서스럼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할 때 가장 행복하고, 그분을 자랑할 때 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분이 어마어마한 크거든요. 위대하시거든요. 위대하신 거예요.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분을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은요, 굉장히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폐단이 많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네. 종교 열광주의에 빠져서 자기 열정을 품어내는 것이 신앙 실력이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그분을 다 조금씩 더 베일을 열어가, 그거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어떤 관계냐, 다른 사람하고 한게 뭔 소용이 있어. 신앙은 1대1인데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뜰만 밟아갖고 뭐해. 하나님 못 만났는데. 잔치상에 와봤자 뭐해. 초대받아봤자 밥을 먹지 않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성육신 하신 말씀을 먹으셔야 돼. 마지막 45절 봅시다. 45절, 오늘 45절까지 다 본 거예요. 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악의 세력은 반드시 망하게 되었는데요, 도와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지향하는 종말론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은 마지막에는 어째요? 결국 끝납니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끝나고 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보세요, 도울 자가 없을 정도로 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다운 가르쳐 드릴게요. 구속함을 입고 주의 나라에 영원히 매너 거주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왜요? 나의 하나님이 되셨거든요.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이끌어버려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계속해서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소유야. 여러분 그때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구속함을 입어서요. 주의 나라에 영원히 거주하게 돼요. 이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오전에 설교에 로마서 영화롭게 된다 그랬죠?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인식 세계를 새롭게 해야 될 신본주의적 역사 관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설교는 마무리요. 이제 다니엘 한 장 남았어요. 12장. 벌써. 그래서 아니 벌써가 나오네. 아니 벌써? 시작한 지 언제라고? 시작하면 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죠. 역사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위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소식이에요. 아멘. 그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물질, 시간, 생각, 계획이 모두 다 쫙 맞춰지는 것이요. 그때는 나를 데리러 오신 신랑의 시간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알람이. 아멘.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붙잡힌 바 되십시오. 아멘. 붙잡힌 바 되셔서 능히 승리하시는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결국은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고 깨닫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요 이끌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 대로 신뢰하고 믿으면 됩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헉 숨이 찰 정도로 하나님 힘든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지나누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구원하실 때를 보고 그래서 그때 그런 부분들이 주님께서 가게 하셨고 있게 하셨고 그 순간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버티고 잘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끈기 있는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귀한 삶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선포하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